당신은 한밤중에 깨어난 적이 있나요? 왜 그 시간에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계속해서 당신을 깨우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일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특정 시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수면 문제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소통하려 하시며 당신은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당신을 깨어있게 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경계 시간이 있으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네 번째 경계라고 불리며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으로 신성한 방문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천사들의 사역을 보내십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만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6절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라 하였으나 야곱이 말하길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온 천사의 방문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시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경계 시간 동안 물 위를 걸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많은 중요한 축복과 신성한 개입이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제자들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 그분의 선택된 자와도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제 이 경계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봅시다.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교제의 순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첫 번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당신은 경계 시간에 있으며 이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환경이 고요하고 조용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시간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경계 시간 동안 그분은 종종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욥기 33장 14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꿈속에서 밤의 환상 중에 깊은 잠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신의 영혼의 깊은 지시를 새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명상을 실천할 때에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위해서는 완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나올 필요는 없으며 조용히 눕거나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아닙니다. 명상할 때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분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인 생활, 재정,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나 지역사회의 미래에 관한 일들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착하기 시작할 것이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분의 지시를 분별하는 능력이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꿈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신성한 영감이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 당신의 사업이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명확한 통찰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새벽 일찍 일어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다음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늘 바쁘셨지만 밤이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지상에서의 시간 동안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능력을 잃지 않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계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은 또한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깨어나 하나님과 소통하면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명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시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생각들까지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의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적에 맞서 강력하게 기도하라. 악마는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왜곡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경계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적과 그의 대리인들도 이 시간에 활동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 시간대는 종종 악마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벽 3시는 악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종종 하루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악의 존재를 느낄 때 그 어려움은 이 시간에 적이 뿌린 악한 씨앗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적이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바로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경계하며 적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당신의 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한밤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셔서 이 무기를 적에 맞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 칼이 와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나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네 번째 경계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있게 하신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름을 무시하고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또한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때 악마는 그것을 파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때, 특히 잠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나자마자 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꿈을 기억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주제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신 것,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
그리고 당신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시어 적의 행동에 대해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3. 당신의 하루를 선언하세요. 당신의 혀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8시 21분.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당신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죽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놓쳐버리며 그 틈을 타 악마가 고통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을 사용해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십시오. 이를 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잠자는 동안 적이 뿌린 악한 씨앗을 취소한 후에는 당신의 말로 축복의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적의 모든 주술과 계략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세요. 당신은 지구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명령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대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족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명령했고 자연의 요소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활동들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좌절된 적이 있나요?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경계 시간은 당신의 하루의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한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 당신도 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파수꾼으로서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니 그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고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킵니다.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매 단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찬양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 아침에 또는 차를 타고 갈 때 낮은 볼륨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 명상, 예언적 선언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지속적인 축복, 신성한 영감, 그리고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는 열망을 보여야만 더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걱정이나 산만함이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대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당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계속 그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응답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후 사무엘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으키실 큰 부흥의 일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소통하려 하시는 방식들을 이해하며 묵상 중에 이러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과 주의 깊은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경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그분이 특정 구절로 당신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그 구절들을 묵상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환상이 생각난다면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의 지시를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이 일기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분이 당신에게 계시하셨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또한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에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은 응답이 도착했음을 나타내는 평안과 안전함의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이나 30분 내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다시 잠을 자거나 그날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성령님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세요. 일부 지시는 민감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위해 당신을 깨우실 때 어떻게 다시 잠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결단력과 순종을 가지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분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고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경외심이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지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은 슬퍼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무관심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의도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말이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 항상 요청 목록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대신 그분을 더 가까이 알기를 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이 그분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깨우실 때 잠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나와 나를 이토록 세심하게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주님은 나의 지탱자이시며 모든 일에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팔에 안겨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 앞에 깊이 겸손해지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지시에 민감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잠들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임재를 멀리하게 할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들에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모든 길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계명을 따를 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모든 일에서 도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네 번째 경계 시간에 대한 교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혼자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 주님께서 나를 깨우실 때 이를 깨닫게 해주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나는 적의 계획에 맞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직업과 재정에 대항하는 악마의 모든 일을 무너뜨립니다.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것을 선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신성한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우리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좋아요 눌러 알림을 받으세요.